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 1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4번째 단락 눈으로 시작되는 14번째, 그리고 15번째로 시작되는 사메크라고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15번째 단락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탐욕, 노력하지 않은 것, 영적인 열심이 없지만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는 영적인 탐욕, 그리고 실체가 없는 허탄한 것. 실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질서. 마치 어제처럼 딱지치기를 하는 아이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 딱지에 목숨 거는 것처럼, 말씀과 복음에 붙들린 자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실체가 없는 헛된 것에 목숨 걸고 그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의 외부적인 공격에 결국에 내 마음에 분노가 쌓여가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결국 우리가 해결받는 지점은 분노로부터 빨리 탈출해야지, 헛된 것으로부터 빨리 나와야지, 탐욕스러운 마음을 없애야지 라는 그 프레임에 그냥 갇혀서 거기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우리의 삶을 이동시켜야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다시 심기어진 나무가 되듯이, 그곳에 열매가 맺어 자라듯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프레임에서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원할 것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또 다른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면의 프레임이 변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말씀의 자리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그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탐욕 가운데 있고 허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를 잠시 내려놓고 탐욕을 내려놓고 허탄한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해결받지 말고요, 우리가 전혀 다른 곳에 심겨져야 됩니다. 거기서 해결받아야 돼요. 마치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단의 논리 속에서 이단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진리로 다시 심겨져야 그것이 해결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난을 고난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프레임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가운데 점조직처럼 막 나를 지배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거든요. 세상적인 프레임.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지만 거기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거기서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의 나의 신앙을 비춰보고 기준이 무조건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처럼 우리의 기준은 코끼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쟤는 왜 저래? 이 저래? 뭐라고 하든 간에 그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다시 심겨진 영적인 놀라운 거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터전을 두고 있는 것이 어느 터전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시편의 저자가 지금 계속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고난, 거기 밑줄 하나 보시고, 그 다음 109절에 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110절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놓은 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저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저자의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그냥 상념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실존의 기반을 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없는 상황 상상해서 만들지 않았고요.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당하고 상황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혀 배제해 놓고, 아니면 여러분들 그 상황은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지금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은 꼭 다윗의 영성처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요. 지금 고난, 위기,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놓은 올무라는 그 아주 실제적인 현실 앞에 지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고백의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마법 같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나를 빚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다른 표현 다 제쳐두고 등이요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전제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 어둡습니다 라는 고백.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다른 데서는 말씀이 능력이요 구원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내 인생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라는 말은, 발의 등은 겨우 한 발짝 근거리를 비추는 그러한 환함입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내 길의 빛이요, 이것은 원거리를 비출 수 있는 그 환한 빛을 이야기하죠. 결국 무엇을 전제로 해요? 내 인생은 지금 어둡습니다 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어둡다는 현실의 인식의 자리,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 악인들이 해하려고 놓은 올무,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는 어두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둠으로 작동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등이요 빛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제도 아까처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탐욕이 있습니다. 거탄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내가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지점. 그 상황일수록 어제 본문, 그러니까 주일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향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탐욕으로 향하는 마음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탐욕에 대한 X를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탐욕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이 어둡다라는 고백을 한 자가 돌아가야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자신을 두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프레임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자신의 발의 등이요 자신의 길에 빛이신 말씀을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거예요. 말씀을 등이요 빛으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라고 했으면, 근데 막상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책을, 이 큐티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세상이 환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뭐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정말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또 내 발에 등처럼 빛처럼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에 있는 그 플래시가, 그게 더 내 길을 밝히 환하게 비춰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큐티하면 다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 막 빛이 드러날까요? 물론 그것도 맞을 겁니다. 그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등이요 빛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그 빛을 경험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그 등이요 빛이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106절입니다.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5절.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11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어제 저녁에 나눈 것처럼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향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고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고, 결국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에 딱지가 되도록 들었던 그 표현, 말씀을 순종의 나감을 통해서만 말씀이 등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세상에 성경 읽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큐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정점, 우리가 큐티 학교 때 마지막 우리가 큰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은 결국 적용과 순종이에요. 거기가 바로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사명을 깨닫는 것, 물론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라는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것, 거기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 그 간극이 너무나도 긴 하루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겟세마네 기도에 그 처절한 기도가 올려졌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두움 가운데 등이요 빛이신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어야 되거든요. 왜 나는 큐티하는데 왜 부활을 경험 못해? 왜 나는 그렇게 큐티를 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생명과 구원과 부활을 경험을 못할까? 그냥 죽어서나 내가 부활을 경험할 것 같긴 하지만 왜 내가 말씀을 경험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쳇바뀔까? 어제 얘기한 대로 왜 그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을까? 결국 어두움 가운데 등이요 빛이심을 경험하려면,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께서 몸소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것으로 아주 그냥 자기의 삶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규례들을 지키기로 106절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게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쓰는 단어거든요. 맹세하고, 이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맹세하고 굳게 정하겠습니다. 내가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증거들을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뭘까요? 113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마음을 한 군데 정하십시오.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참 이게 좋지 않은 면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1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관하여 자신이 그들과 분리되어야 함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그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진 채로 어두움 속에 등이요 빛이신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뭘 그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어중간한 상태에서 그게 빛이 빛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 속에 내가 죽어나지 않으면 그 부활을 경험할 리는 만무합니다. 결국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죽는 경험을 말씀을 통하여 할 때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장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면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맨날 나를 힘든 곳으로 몰아가시는가? 그러나 힘든 곳이 아니,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힘든 곳으로 몰아간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곳으로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가혹하게 체벌하시는 그러한, 우리로 따지면 막 그런 어떤 그 남의 가혹한 것을 보고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왜 등이요 빛을 경험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등이요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또 내가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한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의 빛과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비교해서 나의 작동하는 프레임이, 세상적인 프레임이 있으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의 논리와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들 겁니다. 내 프레임을 항상 주의 진리의 프레임으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의 그 건널 수 없는 큰 강, 말씀에 대한 그 순종,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까지 작동하는 그 혼돈된 그 두 마음, 하나님 그 진리로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 진리에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진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생명과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놓은 올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등이요 빛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다짐하고 맹세하고 굳게 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듯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건 어떠한 도덕적인 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능력임을 아는 자의 정말 절박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동되고 있는,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 세상의 프레임이 하나님 그 진리 안에 산산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영적인 프레임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하고 빛 대신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불투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짙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의 터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만 환한 곳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보단 하나님,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으로, 등이요 빛 대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백하기는 매일 새벽 아침, 매일 주의 말씀 앞에 임하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 저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불투명 속에 있습니다, 불확실과 불안정 속에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가난한 심령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광야 앞에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빛과 등과 그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한 이후에 제 마음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인생의 어두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적 어두움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말씀이 내 길의 빛임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가 묵상을 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고 다니면 되는가, 아니면 그저 읽으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그냥 큐티하고 묵상하는 정도로 말씀이 등불이고 비침을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기 위해서, 등으로 빛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들었던 표현이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 말씀이 정말 등이야? 말씀이 내 길의 빛이야? 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순종의 어떤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이런 뉘앙스로 제가 나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내려와 있는데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저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순종하면 되지 하고 순종이 잘 되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고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순종으로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나눴는데 마음이 이렇게 그 질문에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는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그리고 117절,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입니다. 주의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 말씀에 순종합시다. 근데 이게 실은 어렵습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그 순종합시다라고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너가 더 간구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러이러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탐욕스러운 것에, 또 나의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이 가지 않게 하시고, 결국 나의 한계를 날마다 직면하는 것처럼 한계를 아는 자가 반드시 고백하며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아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그냥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던 겟세마네의 그런 뜨거운 간구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붙드소서라는 그 새벽의 간구가 주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주님 굉장히 순종 쉽게 하신 것 같지만 주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합시다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 성령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제가 주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발의 등임을 내 길의 빛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또 간구하고 또 그 말씀의 실제적인 등뿌림을, 비침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